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의 말씀은 사단의 시험을 이긴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사단을 시험을 이긴 교회. 사단이 교회도 찾아와요. 사단은 저 무당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찾아가서 있는 자들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속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갑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간 그 언약을 붙잡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왔을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린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덜커덕 걸려가지고 여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무섭죠? 우리는 늘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 한 번 속였다고 이렇게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가?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시켰겠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됐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든 그랬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속뜻이 다른 거였어요. 왜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야, 바나바 참 귀한 분이다 라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에 그냥 박수치고 나도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게 믿음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쳤을까 생각해 봤어요. 있어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의 손은 내가 안 봤어. 안 봤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야.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나보다 박수를 많이 받냐? 근데 이 박수는 뭐예요? 안 칠 수 없으니까 치는 왼손 박수예요. 그러고서 밭을 팔았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딱 드리려고 보니까 이 밭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반을 뚝 잘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헌금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네. 그래서 이 부부가 상의한 거예요. 야, 이게 5천만이나 받다니. 야, 5천만이나 돼 이게. 이래가지고 반 떼자. 누가 알겠냐? 지혜가 알겠어? 졸고 있는데 알겠어? 모른단 말이에요. 다 그걸 뚝 떼어가지고 반만 드렸어. 그래가지고 의기양양 사람들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저 밭 그랬는데 2,500만 원을 가지고 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탁 물은 거예요. 이 파른 거 전부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네, 눈빛을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밭이 얼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죠? 그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만 속이면은
하나님도 모른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딱 눈 감으면 모른다. 이게 영적인 상태가 지금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했을 때 바로 죽었어요. 거기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마누라는 속인 그걸 집에다가 두고 그걸 누가 훔쳐갈까봐 챙기느라고 했는지 교회를 안 왔어. 같이 와야 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같이 와야 되는데 안 왔어. 집에 딱 숨겨놓은 거 그거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이게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중 나간 거예요. 마중을 나가는데 와요 안 와요? 신랑이 오겠어 안 오겠어? 가버렸는데 어디로 와? 집으로 못 오고 딴 데로 갔지. 그럼 안 오네. 그래서 조금씩 가다 보니까 교회까지 간 거예요. 교회까지 딱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인인데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뭐 분위기가 영 이상하네. 자기를 쳐다보는 눈도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고 박수치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네 사람들이. 이게 뭘까? 그런데 베드로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가 밥 팔은 거 다 가지고 왔느냐? 이미 다 확인됐는데 에?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바로 네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저기 오고 있다. 저 사람들이 네 시체를 가져가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묘가 몇 개의 묘가? 두 개. 쌍둥이 묘가 생긴 거예요. 그걸 쌍묘의 비극이라. 자,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면. 교회에서 두 사람이 죽었다면 그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성경에다가 적어놓고 우리가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았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가지 않느냐 안 가지 않느냐 그 질문을 했던 베드로를 보았어요. 이 베드로가 누군가 했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왜? 저도 죽을까 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도망갔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가짜로 믿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부끄러운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싹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40일 동안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 사도들은 평생 동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으니까. 안 들리고 뭐 어떻게 해요? 예수 따라다니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이더라. 거기서 빵 장사만 해도 내가 돈을 벌겠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거기서 병원 차려도 내가 괜찮겠다. 근데 그건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더 좋은 자리 예수님 옆에서 뭐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장관 자리 하나만 얻어도 괜찮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직업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뒤에 가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네 하나님 나라 나하고 함께하는 거다.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구나. 성령으로 임하신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뭘 쳐다보느냐 이 촌놈들아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런 건 촌놈이란 말이야. 뭘 쳐다보느냐. 너희들 고기 잡던 놈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출세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바로 이 사실을 믿어라. 다시 오신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루에 3번, 4번 하는 기도하러 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갔었는데 성전 들어가다가 어때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거기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장에서 이 사두개인들과 또 뭐 이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을 보고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오로지 저 예수 말만은 못하게 하자. 여기에 꽂힌 사람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하고 틀려. 막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계속 전달되네. 그러다가 5장에 온 거예요. 5장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막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핍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자기 땅을 팔아다가 헌금하고 또 바나바도 막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거기에 착 걸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이 아니야. 장 눈치 보다가 저 사람이 밭 파나 안 파나, 저 사람이 밭 팔으니까 박수를 받네. 나도 그런 정도는 저 수준은 해야지. 이렇게 사람의 눈치만 싹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사람들이 모르죠. 저분이 장로님이야. 저분이 뭐 집사님이야. 이런 것만 보겠죠. 저분이 헌금했대.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은 사람 하나 죽이면 살인이지만 하나님은 다 데려가도 살인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다 데려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살인할 거예요. 그렇게 하라면 합니까? 데려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데려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안 두렵다. 하나님 나와라. 한번 싸워보자. 이건 더 막이고. 어떤 미친 사람이 하나님 까불지 마. 또 이런 놈도 있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사람의 눈치를 가지고 사람한테서 체면 세우려고 내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요. 정확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조용히 그냥 해, 괜찮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 만나 속이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눈치만. 이런 사람은 늘 사단의 영어로 말하면 플러팅을 당해. 그러다가 사람이 약한 것 있잖아요. 정신력이 약하기도 하고 몸도 약하고 경제도 약하고 약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따까닥 넘어져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이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교회에서 사람이 죽냐? 내가 볼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속습니다. 그건 자기가 볼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볼 때는 속이 새카마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왜? 이런 사람일수록 사람한테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할렐루야지. 하나님 볼 때는 저놈은 놀렐루야야.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 그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땅을 안 팔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하나님 속이려고 하고 이러면은 땅 아니라 자기 목숨 걸어도 그것은 자살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죽자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데 죽으면 뭐하고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하자 이렇게 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거 해결받지 못하면 진실하고 열심하고 바르고 아무리 해도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불신자의 문제나 우리나 똑같이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 덜끄덕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교회 다니다가 막 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장로가 자살하고 목사가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초신자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목사가 자살했대, 장로가 자살했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완전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두 부부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났는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은 어이구야 무섭다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 다음을 보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주었다 그랬어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모이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막 누명 세울 거 아니까. 왜 교회에서 사람이 2명이나 죽었냐, 누가 죽였냐, 베드로가 말을 해서 그렇다. 그럼 베드로는 뭐냐? 손에 막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이 뭐냐? 베드로 손은 무슨 손이냐, 뭐 이러고 따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말을 못해. 왜? 지도 죽어 잘못하면. 우리가 와서 뭐 헛소리, 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불신자 안 믿어도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래야 되는. 자, 그래서 바로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들을 갖다 건드리지를 못해. 함부로 하지 마라.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은 저 사람들 함부로 건드렸다면 큰일 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막 사단의 역사 꺾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막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거,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다 막 꺾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쉽게 덤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둔 대제사장들,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두개인들, 이 당파가 막 시기가 났어.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도 함부로 못하니까 시기가 나서 가둬라 그래서 감옥에다. 아무것도 못하게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막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절대로 이 사람들을 내보내지 말고 군인들이 지켜라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서 옥문을 열고 빨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랬어요. 자, 보세요. 거기서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유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나오라 하니. 사도들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교인들도 새벽에 교회 다 모인 거예요. 촉인장된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이 잡아놓는 인간들도 새벽에 막 모여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자 막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죽이는, 왜냐면 이 앞에 야고보가 사형당했어요. 순교입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가둬도 천사를 보내서 빼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30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들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30절로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내 모든 문제,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이제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 다 끝났다. 이렇게 늘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만 오면 큰일 났네, 안 되네, 왜 이럴까 고민하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는다고 나도 안 믿으면 나도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왜?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그럼 문제 생기고 보면 알아. 이 사람은 문제 없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문제 오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가슴이 두근두근, 다 걱정해.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은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 다 끝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오세요. 해외 나갔다가 문제 오면 빨리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 살아요.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오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하지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 네 마음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아직도 교회 30년 다니도 어린애기야. 그 소리를 못 들어. 어린애기하고 진지한 얘기 안 해. 우리 하성이 보면 일찍 와갖고 내 방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걔하고 내가, 야, 할아버지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도라이야. 그렇죠? 걔는 엄마 향해서 엄마 그래요? 아빠 향해서 아빠 그러면 아이고, 그게 뭐 이렇게 신기하다고. 어린아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빠 그러면 내가 도라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어린아이야. 웬만한 문제 가서도 징징거리고 큰일 났고 불신자하고 똑같아.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니까. 나는 이렇게 몸이 컸는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모든 경우 보니까 막, 야, 키가 120cm 밖에 안 돼. 얼마나 작습니까? 손등에 날지 30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장이 멈춰버렸어. 120cm에서 120cm 나와보세요. 키 없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도 모르든지 안 믿든지. 모르니까 뭘 끝냈는지 몰라. 그냥 문제 오면 하고 울어. 그냥 어디 있어 하고.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구나.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하나님께로 함께하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게 무슨 일인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인지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거기까지 못 온단 말이에요. 그냥 울지. 그냥 걱정하지. 아니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지. 하나님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멈췄단 말이에요. 언제?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떻게 하는가?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아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아빠가 인상 쓰면 엄마 쳐다보고. 어린애기라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이 지금 혼자 직장 다니고 있는 성인이 됐는데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아빠 한번 쳐다보고 그러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어린아기란 말이에요, 어린아기. 이런 시험이 오니까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왜?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육신밖에 없어. 그 자기가 좀 열심히 했던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자기도 어렸을 때도 모태신앙이 이러는데 그때 내가 왜 그거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헌신이 아니었어. 그냥 분위기에 있어서 누가 뭐 직책을 주니까 미친 듯이 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러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람 괜찮게 봤다가 뭐야 이게? 그냥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 뭐야 너? 그래도 성공해야지요. 그래도 잘 돼야지요. 불신자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이해는 해요. 나이도 있고 이해는 해요.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잘 안 돼.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밖에서 뭔 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왜 당하냐?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이러다 당신 캄보디아 많이 가는데 조심해 이러더라고요. 당한 사람들은 당할 곳으로 갔어요. 당할 곳을 가니까 당하는 거예요. 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 만나가지고 또르르 호텔로 가고 또 호텔에 가만히 있으면 선교사 태우러 와서 강의하고 또 강의 끝나면 또 현장 같이 그 사람들이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밤에 어슬렁어슬렁 뒷골목 가거나 아니면 못된 놈들 있는 곳에 가니까 문제가 오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딱 세워야 됩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뭘 세워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내 문제 끝냈냐? 끝내야 됩니다. 끝낸 사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것이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뭡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행복이 있는 것이지 뭐가 잘 되니까 행복하고 뭐가 안 되니까 슬프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랍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돈이라도 생기면 기뻐하겠는데 항상 내가 성공하면 그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같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뭘 감사합니까? 나는 막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인상 찍을 일만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문제 있으면 다 끝내고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항상 기뻐하자. 하나님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자. 항상 감사하자.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속에서 찾아져야 지금 앞에 내가 말한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또 들어가요. 기뻐하라. 목사님은 그러지만 나는 기뻐할 일이 없어.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다 잊어버려. 창세기 3장 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것들로 계속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도 기쁜 날이 없어. 감사할 날이 없어. 내가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쳐서 막 내가 좀 뭐 정해놓은 거 하면은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구원 받은 것 같고 그거 좀 못하면 막 힘들어 막. 그러니까 늘 막 갈등과 염려와 막 시달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초대교회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여러분이 교회 온다고 잡아넣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는 잡혀갔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바로 뭐냐? 믿는 자가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걸 가득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단이 탈락탈락 하면서 기회를 봐요. 여러분의 허점이 뭔가, 약함이 뭔가 알고 거기에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특별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게 아니죠. 죽었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늘 마음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 갖고 완전히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동참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 마음을 바꿔버리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물질적인 욕심을 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직장 다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꾼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데도 내가 그걸 가서 일함으로 그걸 가져다가 생활로 써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도를 떠나서 막 물질을 얻고자 하고 돈을 벌고자 한다면 사단이 그걸 딱 겁니다. 내 수준이 아니야, 내 그릇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사단이 걸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른 길로 보내려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으면 바른 길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날마다 막 돈이 많이 벌리거나 막 성공하거나 잘 돼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 말이면 세상 다 움직인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떤 논객이 여당을 지금 여당을 놓고 그러더라고. 당신들 법도 어기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옳다고 떼거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으냐. 반드시 이거 바뀌는 날이 온다. 영원하진 않다. 그때는 같이 공멸한다. 이런 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망하기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망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멸망입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아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거 원죄 문제 사단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다 끝이다. 이건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놓고 아멘 해놓고 또 그래도 그렇지 하고서 또 세상으로 가고 자기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자면 하나님 나라 있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줄만 알아요. 죽으면 못 갑니다. 네,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라니까. 아니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죽어가지고 이미 죽어갖고는 지옥 간다니까요. 이미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자리만 옮겨지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영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통로가 여러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한 가지로 싹 막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복음 가지면 사단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부 통로가 돼요. 부모가 좀 모자란 것도 문제고, 내가 모자란 것도 문제고, 뭐가 또 문제고, 다 문제가 된다니까. 왜? 사단이 어디든지 뭐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가 복음의 비밀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생각,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늘 육신적인 데 있어. 늘 세상적인 데 있어. 늘 내가 잘 되고 내가 막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내 이름, 내가 나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많이 주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안 주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라고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뭐지?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뭘로 증명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불신자가 볼 때 뭘로 여러분을 증명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교회 다녔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만 있는 거예요. 자기 성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복음에 답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나 이제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다.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게 무슨 내 수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 여러분의 생각에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내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나라.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나는 그 말씀 따라가고 있어. 늘 감사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니까 내가 세상 보는 것도 다르고, 나에게 힘을 주니까 사람 보는 것도 다르고, 내가 힘을 주니까 경제, 돈, 이거부터 달라졌어.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자기 생각이 많던 사람이 그게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예수 믿더니 안 믿을 때나 똑같으니, 아니면 예수 믿더니 더 이상한 사람 돼서 막 더 욕심내고 더 싸우고 막 더 막 뭐 하고,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는 다른 나라로 온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데, 그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깁니까?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사단 나라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임금이라고 했는데, 사단이 뭡니까? 신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하고 싸운다니까. 마귀하고 하나님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천사가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감옥에 가둬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믿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는 거 지금 캠프 중이죠? 그 복음 전한다는 것은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것이 돼야 돼.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비밀이 있는데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몇 시간 함께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하루 종일이요? 하루 종일 있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같이 있어야 여러분이 힘이 납니까? 말씀 받으면요. 하는 말씀 받으니까 여러분이 힘 납니까? 터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어떤 기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보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여러분의 누림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대상이 있었고 내가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혼자 중얼중얼 나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뭘 말합니까? 난 할 말이 없어. 안 믿으니까 그러죠. 안 믿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할 말이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평안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이 있으면 힘납니까? 정치인들은 대통령하고 함께 있으면 힘나요. 그 대통령에게 있는 힘이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늘 만난다, 늘 함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통령의 힘이 그 만나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요. 어떻게 함께 있느냐를 모르면 어디 있죠? 집은 꼭대기로 가야 되나?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듣는 것도 기도 수첩하는 것도 그걸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는 왜 못 가? 미안하다. 내가 바쁘다. 이런 갈등.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잖아요. 나는 별로 이렇게 할 마음도 형편도 안 되는데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요. 탁탁 걸리는 거예요. 찾으세요.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찾으세요.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찾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교회가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베드로가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그 그림자라도 그림자 밟는다고 병이 낫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갈급하게 된 거죠. 그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또 사단도 악착같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사도들을. 그러니까 천사가 쫓아가서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느냐. 안 막으면 되는데 안 막을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자꾸 막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가 없다 막 이랬어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그러면 좀 예수 말 하지 말라고 주의만 주고 보내자 이렇게 해서 야, 어디 돌아다니면 자꾸 하지 마. 우리가 부담된다. 빨리 가. 막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여기에서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도들을 저렇게 막아도 계속해서 역사가 막 일어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 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반드시 끝난다. 그런 시간표가 온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롭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 율법 선생을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런 교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 여기서 멈추자 이런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종교도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 받았으면 다른 거예요. 표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용돈을 한 1,000만 원씩 씁니까? 표정 달라요. 폼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안 합니다. 돈 쓸 일 있으면 자기가 탁 써요. 왜? 있으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돈이 복음이란 말이 아니에요.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삽니까? 북한에 삽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살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게 한두 가지. 화장실 가서 놀랬대. 이렇게 깨끗한 데서 어디서 오줌을 싸야 될지 몰랐고 똥도 못 넣고 나왔대. 너무 깨끗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막 똥이 다 보이는 데서 있었는데 산을 봐도 놀랬는데 어떻게 나무를 다 안 베가고 저렇게 텄냐. 또 물을 보고도 놀랬는데 마음대로 틀면 그냥 콸콸콸 맑은 물이 나오는 자기네들은 또랑에 가서 바깥으로 들여다가 한데 그냥 구정물 갖고 막 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왜? 나라가 달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